여러분, 독수리에게는 낭떠러지가 높은 낭떠러지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왜? 아무리 높은 낭떠러지라도 아니 누가 뒤에 밀어도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 날개를 펴면 도리어 기회가 되고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있지요. 이번 주간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내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 아니 어려움 오면 주여 하고 믿음의 날개를 펴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이 나쁘냐 좋으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그는 대단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부잣집이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죠? 지금 로마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온몸이 욱신거리고 두들겨 맞았으면 거기서 뭐를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밤에 방에서 잠을 자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 추운 바닥에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석방해 주도록, 나 너무 힘들다, 보석금을 해서 빨리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아니 좀 먹을 거 좀 넣어 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 그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나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도리어 감사하고, 빌립보서는 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넘치는 기쁨의 책이 될 수 있는, 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 감옥 생활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대단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추한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집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주님 모시지 않게 되면 그곳이 지옥이 되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로마 추운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 모시고 나가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 이 기쁨이 이렇게 넘칠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주님이, joy comes from, 주님이 위에서 오는 것이지 술 마신다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joy는 술 마신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놀이하고 거기에는 joy가 아니라 pleasure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의 특징은 다 잠깐이거든요. 주님 주시는 joy는 잠깐이 아니야.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읽어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춥다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추운 겨울 바닥에서 거기서 쓴 편지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예,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자신은 어디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야? 바울은 아니야. 믿음으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도 오늘 늘 상황에 내가 아픔이 있다, 나는 지금 힘들다.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줄 쳐요.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제 말씀 들으니까 같이 함께 해서 나의 하나님.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이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다고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요. 우리 남성교회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원래 계획은 어디였어요?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길이 막히는 건 잘 되는 놀라운 축복 시작이에요.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길이 열렸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막으시면 좋은 거야. 아이고, 마이크가 왼쪽이요. 성령님 막으신 대로 그건 괜찮은 거예요. 성령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환상 중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됩니까? 이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고 한 나라의 첫 성이 무슨 성이냐?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만나가지고 함께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생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거기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를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는 지금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한 셀 모임 정도로 지금. 빌립보 교우들이 얼마나, 목사님도 안 계시잖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고, 바울 선생님은 벌써 떠나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저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회가 조그맣고 개척교회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재정도 없고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느냐? 1장 6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가장 키버스가 됩니다.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앞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다 그렇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하고, 요즘 새로 나온 이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가지고 최신식 프로그램도 도입해보고, 하여튼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세웠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내가 일을 잘하느냐, 나는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젊었냐 늙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교회가 작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출발할 때 열심히 120km, 150km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잡고 가야지. 방향을 잘 잡고 출발해야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걱정하지 말아요. 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자꾸 그런 얘기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하신 일을 따라가면 걱정하지 말아요. 물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우리 주님이 끝장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것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생활하고 이제 한 15년 전에 일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미국에 좋은 교회 있고 아이들 4명 다 거기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별로 원치 않았지만 뭔가 나를 끌고 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안 가려고도 생각하고,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고민 많이 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저요? 주님의 종이죠. 종놈이 무슨 말이 많아. 네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잖아.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가재 도구들 다 정리하고 완전히 그냥 다 나눠줬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냥 몸만 오면 되지. 말씀 들고 오면 되는 거지. 아이들과 떠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고 싶지 않은데 온 거예요. 생각하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치 않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왔는데, 돌아보니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신 거 보세요.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제가 걱정했던 자녀들 문제, 또 우리 하나님 그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여기 핵심이 어디냐 생각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 장로님, 여기 권사님, 안수사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 2004년에 개척하고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어했어요. 원치 않는 교회가 분립되어 나오니까. 그 당시에 무슨 건축. 저는요, 사람들이 저보고 건축 신목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건축할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 걸어가서 목회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종교부지를 보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그냥 땅만 주시면 이게 400평 그 당시에 15억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15억 만들려면 이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15억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제 소박한 꿈은 땅만 주시면, 땅을 준비한 다음에는 마음속에 그냥 가건물 정도로만. 저는 건축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건축을 위해서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 물론 건축 과정에는 그랬지만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했지요. 주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온 안수자 권사님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성전 이루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지역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핵심이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공사할 때 첫 삽을 여러분이 친구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시작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내가 하고 과정에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작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래요. 자꾸 우리는 못된 버릇이 있어. 제게도 그런 버릇이 있어. 자꾸 내가 시작하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시작을 주님이 하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게 투자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시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다 같이 아멘. 요즘 뉴스도 보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통령도 보면 모두가 다 얼마나 큰 소리칩니까?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모든 사회 문제, 내가 우리나라 모든 법적인 약자 문제, 복지 문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들 보면 전부 다 나설 때 전부 다 큰 소리치고, 여러분 그러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벌들, 여러분 짧은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많은 대단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마지막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삐까뻔쩍하게 내가 시작한 것은 물론 대단하게 세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시작한 것은, 인간이 시작한 사업이나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보면 용두삼이야.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시면, 주님이 시작한 그 가정, 비록 아이들 초라하고 코올리게고 단칸방이 시작하고 작은 구멍가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시작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면 완전히 끝이 달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까.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걱정은 다 내려놓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 빌사일구라 그랬죠?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자꾸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채워주세요. 새해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아이들 어떻게 하나 자꾸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시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시면 주님이 끝장낸다니까요. 주님이 끝을 내주시니까요. 왜 내가 시작하면 안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잘하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다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목적은 좋게 세웠지만 내 안에는 죄라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우리 성도들 새벽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 많이 오시고, 남성교회는 새벽에 무슨 특순이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시작해 주세요. 2018년도 주님이 시작해 주세요. 따라갈게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분께서 이루시니까요. 어떤 한 남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젊은이에게, 그래, 그럼 내 이 가방을 좀 들고 있어. 가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그리고 스승이 그 다음에는 뭐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계속 이제 나무를 만지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났어요.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나보고 이렇게? 그래서 스승에게 짜증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가방 들고 있어야 돼요?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 자네 무거우면 내려놓지 그래. 이 한마디에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거우면 내려놓지.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고 있잖아. 끝까지 우리 아이 문제 내가 안고 있잖아. 자꾸 내 사업의 문제를 여러분 머리에 자꾸 이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요, 화가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사고들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왜 그래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지 뭘 계속 그거 잡고 있어. 무거우면 내려놓으세요. 아멘.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자꾸 내 부족한 거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그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누가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끝내줄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또 다른 그런 한 해가 또 전개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함께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다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